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 수요 특강 두 번째 시간 가인 계열의 족보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히브리어 톨레돗이라고 하는 족보가 총 10개가 등장을 합니다.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의 족보는 10개의 톨레도 가운데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족보와 악인의 족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족보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족보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붙어서 나오는 셋의 족보죠. 이 악의 흐름과 선의 흐름으로 갈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선한 족보의 흐름과 악한 족보의 흐름으로 갈라지게 된 계기 다름 아닌 제사, 예배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오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때 가인이 분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순간 가인과 그의 후손은 완전 악에 속해버렸고 돌에 맞아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과 그의 후손은 선한 자들에 속하게 되었어요. 악의 흐름과 선의 흐름을 나누는 계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족보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지게 된 원인,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 대신 주신 또 다른 씨가 셋이란, 이 말은 아벨의 선한 믿음을 셋이 이어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악에 소속되어 있는가? 선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은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이전에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제사, 예배로 인해서 선과 악으로 갈라졌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사건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죠.
가인도 아벨도 제물을 바치는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않으셨다. 연합의 차이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연합하다. 히브리어 샤아라는 동사예요. have regard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뜻입니까? 응시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뚫어지게 응시하셨다는 거예요.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응시하지 않으셨다.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샤아는 반기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반갑게 맞이하다. 웰컴 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웰컴 하셨다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신 반면 똑같이 예배드린 가인은 웰컴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 각자의 소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엄밀히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응시하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악의 소속이냐 선의 소속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인가? 성경에 힌트가 있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샤아로 연합하신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첫 것을 바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첫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샤아로 받으시는구나까지 알겠죠? 첫 것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히브리어 샤아로 바라보시듯이 나도 똑같이 히브리어 샤아로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짝사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샤아로 예배자를 바라본다면 그 예배자도 하나님을 샤아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자연히 아벨처럼 첫 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물질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나는 세상 나가는 것보다 주일, 수요일 예배 드리는 마음 더 기뻐. 첫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헌신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때 주변 사람, 주변 환경, 내 사업체, 집에 두고 온 자녀, 가족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샤아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그 사람만 샤아로
뚫어지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배 내내 그 사람을 반기세요. 아벨과 같이 그 사랑과 재물을 함께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악인의 흐름을 대표하는 가인 계열의 족보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족보의 특징,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는 짧은 족보예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가인의 족보는 연대가 없는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장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셋 계열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아벨 대신 셋을 주셨기 때문에 가인과 셋은 같은 학렬이죠. 그 자손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요. 두 족보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셋의 족보는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 생존한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할 때의 나이까지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인의 족보는 이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셋 계열과 동시대를 살면서 가인 계열도 똑같이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인의 후손도 죽을 때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 후손들의 흔적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의 출생과 자녀를 낳는 순간과 그들의 사망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18절 말씀 보시면 가인 계열의 족보가 나오죠.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4장 18절 한 구절에 지금 몇 명을 집어넣고 있어요? 5명을 한 구절에 싹 한꺼번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전에 17절, 이후에 19절은 스토리, 실제 족보가 아니라, 즉 가인 계열의 족보는 창세기 4장 18절이 전부입니다. 족보다운 족보는. 그냥 하나님이 악인의 족보는 한 구절에 쓸어 담아놨어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면 셋 계열의 족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셋 계열의 족보, 창세기 5장 6절부터 8절 한 부분만 떼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지금 셋 한 명에 관한 기록이 세 구절에 할애되고 있어요. 셋이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몇 년 더 살았는지, 또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는지 셋 한 명에 세 구절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셋 계열의 자손들은 세 구절씩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주변 사람들이 관심받는 삶,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셋 계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갖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 자녀를 낳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 때 일일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관심 갖고 다 지켜보시는 그러한 삶, 새끼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왔어.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야, 너 나를 위해 산 시간이 하루도 안 된다? 1시간도 안 된다? 10분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화려하게 돈 많이 벌고 남들의 부러움 갖고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소박한 삶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관심 갖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인의 족보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등장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그 한 번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 족보의 시조는 가인이죠. 그 시조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가인 족보가 출발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시조로부터 출발한 가인의 족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 족보, 악인의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족보다. 반면 셋의 족보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족보를 보면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다 보여요. 셋의 족보 몇 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셋의 족보의 출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셋 계열의 족보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최초의 인간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셋 계열의 족보는 죄 짓기 전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창조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로 출발합니다. 또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누구 얘기예요? 에녹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등장하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세세족보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에녹처럼, 셋처럼 늘 하나님이 내 삶에 등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같이 등장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보여. 반대로 세상 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성도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그건 가인 계열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삶 속에 없는 삶은 가인 족보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라니.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셋 계열의 인생이다. 세 번째, 가인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인 족보는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는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족보가 멈춰져 버려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요, 시작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래서 가인의 6대손 라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더 가봐야 7대손 바로 라멕의 세 아들들이 등장하고 끝나요. 총 7대로 끝나고 더 이상 기록이 없는 족보가 가인의 족보예요. 아담부터 따져도 8대면 끝나는 족보가 가인 계열의 족보입니다. 반면 셋 계열의 족보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창세기 5장 족보. 아담, 셋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아까지 10대. 또 그 다음 창세기 11장 족보.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또 신약의 마태복음 1장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의 족보. 셋의 족보는 아담 셋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되어 있는 족보인 반면 악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가인의 7대 손에서 멈춰진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라멕의 세 아들까지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실제 가인의 족보는 언제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노아 당시 뭐가 임했어요?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빼놓고. 실제로는 아담의 10대 손, 즉 셋의 9대 손, 노아 때 가서 홍수 심판으로 그때 가인 계열이 싹 죽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라멕의 세 아들 뒤에 가인의 8대 손, 가인의 9대 손, 즉 노아 홍수 심판 당시 전까지 2대는 더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족보이기 때문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흐름으로 가면 가인 족보는 어떻게 끝나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 태어날 때의 나이, 죽을 때의 나이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 그럼 바로 뭐예요? 깨깨 망했다. 알거지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끝나야 정상일 텐데, 희한하게도 가인의 족보의 마침은 너무나 화려하게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 때 와서 힘없는 소년을 죽이고 자랑 삼아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라멕을 터치하지 못했어요. 또 그 악한 라멕의 세 자녀는 다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가인 족보의 끝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고 있어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아니, 악인의 족보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셋의 족보, 의인의 족보가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짧게 기록해놓고 마지막을 너무나도 화려하게 잘 살았다로 끝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성경은 라멕의 아들 시대에 와서 이들이 화려한 문명을 주도하는 전성기를 살았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멕의 첫 번째 아들 야발. 성경은 야발을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상거래의 첫 번째 시조가 됐다는 거예요. 즉 물질계를 지배하는 물질계의 대부,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라멕의 두 번째 아들 유발에 관해서는 창세기 4장 21절에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번에는 문화계를 지배하는 문화계의 대부가 됐대요. 누가? 악한 라멕의 둘째 아들이. 또 라멕의 세 번째 아들 두발가인에 관해서는 창세기 4장 22절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철로 만든 날카로운 기계, 이건 무기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두발가인은 군사력을 지배하는 군사력, 무기의 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잡고 문화 잡고 군사력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악한 라멕의 세 아들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강력한 파워의 조상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인 족보가 이 구절로 끝나요. 고민되는 부분이죠. 악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리고 가인 족보가 끝나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러한 가인 계열의 족보 기록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마지막 때 악인의 죄악과 악인의 형통 모두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가 노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인자의 임함, 주님이 재림하실 그 끝 심판 때는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 당시 홍수 심판 그 즈음이 마지막 때를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홍수 심판 직전에 가인 족보의 마지막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마지막 때의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홍수 심판 직전 가인 족보의 마지막 인물 라멕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멕은 마지막 세상 종말 전 잘 나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여러분 가인 족보의 시조 가인은 우발적으로 순간 욱해서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괴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가인의 6대 손 가인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라멕은 어린 소년을 고의적으로 죽이고 이를 자랑하며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살인인데 가인은 그나마 양심이 있었지만 라멕은 양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나마 가인은 양심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반면 가인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라멕도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 족보는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는 족보예요. 근데 라멕이 살인한 이후에 라멕의 태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보통 살인하면 집에도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이 라멕은 어린 힘없는 소년을 죽이고 아내들에게 자랑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라멕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당시 라멕은 주변 사람들을 정복할 만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라멕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라멕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 하나님 노릇까지 했어요. 창세기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랬어요. 자기의 조상 가인 아벨 죽인 다음에 가인이 벌벌벌 떨었죠.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인을 손대는 자 7배로 갚아주겠다는 보호의 표를 주잖아요. 라멕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해하면 77배로 갚아주겠다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법을 바꿨어요. 실제로 이 당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한 어린 소년이 라멕에게 창상을 입혔습니다. 창상이 어떤 상처예요? 타박상이에요. 잠깐 부딪혀서 멍든 정도예요.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보호의 표 7배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법을 바꿔서 스스로 창상을 입힌 소년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본인이 심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람եկ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악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 조그만 해를 입으면 10배, 100배, 1000배로 복수하는 모습. 심판 직전에 악인의 모습을 이 람ե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인족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들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지금 가인족보의 끝을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말라. 이게 가인족보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여러분, 람եկ이 왜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악인인데, 어린 소년 무참히 죽였는데 왜 그 아들 때 가서 잘 나갔을까요? 형통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이 세상 공중 권세를 누가 쥐고 있대요?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준 권세를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가져간 만물 통치권을 사단이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의 충복 람եկ에게 다 준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마지막 때도 너희들 눈앞에 악인의 형통이 일어날 테니 절대 부러워하거나 화내지 말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악인들 잘 삽니까? 깨깨 망하고 있습니까? 잘 사는 악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잠언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이 있겠기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잠언 24장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잘 사는 것 화내지 말래. 부러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지 말라만 해? 예? 악인들은 잘 사는데. 억울해 보이죠. 부러워하면 안 돼. 왜? 부러워하는 순간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악인의 형통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들 뻔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시험들 뻔한 선지자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박국도 흔들렸어요. 악인들이 너무 잘 사니까. 가인 계열이 너무 잘 사니까.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공의가 다 꺾여지고 있대요. 또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믿는 나보다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사기치고 더 잘 사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위대한 찬양 사역자 아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삽도 시험 들 뻔했어요.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almost 거의예요. 그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질투까지 날 정도로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아삽이 깨달은 악인의 결국이 있어요. 우리도 이 결국을 깨달으면 현재 악인들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 아삽이 그 결말을 깨달았느냐? 시편 73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마디로 아삽도 세상에 파묻혀 살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악인의 결국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 가운데 아 그렇구나.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그 끝은 하나님이 정리하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그 결국을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삽은 성전에 들어와서 또 다음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잠깐 반짝 형통할지 몰라도 한순간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결국을 깨달은 아삽은 그때부터 평강할 수 있었어요. 하박국이 깨달은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공의가 굽은 것 같은 불평과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며 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 밭에 식물도 없고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악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가난해.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란.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도 끝을 봤다는 거예요. 현재는 악인들보다 못 살고 악인들보다 밑에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마침내 악인들을 한순간에 꺾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고 회복자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박국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가인 계열의 족보예요. 라멕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아무리 형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라멕 이후의 자손들 홍수 심판 전까지 족보에서 지워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홍수 심판 때 가인계를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 족보의 결론, 교훈은 현재 내 주변의 악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오직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샛계열의 삶 인정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7주간의 사순절 구속사 특강을 통해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올바로 세우는 세세 후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가인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악인들의 형통이 잠깐 빛날진 몰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는 중간에 끊어지는 족보임을 저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저를 예수님과 맞닿은 샛계열의 후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드렸습니다.